크게 보면 계시록 4장부터 18장까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 그 이전에 일어나는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심판, 대환란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17장, 18장입니다. 17장과 18장 이야기는 이 땅 세상,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것을 바벨론의 심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바벨론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중에 지난주에는 18장 9절부터 19절까지가 그 바벨론의 심판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바벨론이 멸망받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애통해합니다. 왜 애통해하냐면 바벨론이 멸망받았기 때문에 애통한 것이 아니고 그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돌아와야 될 유익이 사라졌기 때문에 돈을 벌어먹고 살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을 보여주죠. 이것이 이 땅 살아가는 불신자의 가치관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냐면 오직 나 중심, 나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종교도 그것은 나를 위해서 그냥 선택하는 거죠. 조금 더 좋은 세상, 자기가 생각하는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했을 뿐이고 종교를 선택했을 뿐인 거죠. 근데 오늘은 반대 이야기예요. 그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은 애통해할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0절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라고 이게 이 땅에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24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모습인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백성은 뭐에 어때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즐거워해야 되냐 설명을 그 뒤에 쓰고 있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바벨론을 심판하셨대요. 바벨론은 바벨론이 아닙니다. 이 땅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냐? 바벨론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만든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렵게 만들었냐? 24절에 보니까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다. 그래서 이 땅, 이 세상은 얼마만큼 기독교인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냐면 기독교인들을 피를 흘려 순교할 만큼 많은 어려움을 세상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고 올바른 믿음으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을 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심판합니다. 어떻게 심판하냐? 바벨론이 성도들에게 행한 그 모습대로 똑같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하죠. 똑같이 심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의 심판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벨론의 심판이 받기 때문인 거고, 또 정확하게 말하면 바벨론의 심판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를 나타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건 그냥 세상이 심판받는 그 때문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된 겁니다. 그것과 함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가 설명되어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원리는 넥스탈리오닉스라고 했어요. 행한 그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못살게 굴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이 행한 그 모습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동일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큰 기둥 성품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공의고 하나는 사랑이에요.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오늘날의 기독교는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는 종교가 돼버려요. 세속주의가 돼버려요. 사랑의 하나님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공의를 강조하면 심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지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의는 빼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한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없다라고 주장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결국은 다 구원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가 종교가 되어버려요. 그것도 세속주의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균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임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만족된 구원이에요.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서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바탕으로 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짜로 구원받은 것이지만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죄를 죄 없다라고 그냥 덮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라 동시에 만족시키는 구원의 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그 보혈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공의가 둘 다 들어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는 그들이 볼 때는 배타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배타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자, 바벨론의 심판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공의의 바탕 위에 세워진 심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독교인 우리 보고 즐거워해야 된다. 지금도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4장부터 19장까지 나오는 이 바벨론의 심판은 어느 날 어떤 장소에 일어날 심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의 초림 이후부터 재림까지 있는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사건으로 등장하는 심판이에요. 그럼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도 이 땅에 있어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죄 없이 그들이 고통당하죠. 그런데 실제로 죄가 없고 이유가 없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우리가 느끼는 그런 심판으로 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욕심과 그 욕심 때문에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우는 것으로 이 땅에 심판이 등장한다 그랬죠. 그래서 전 세계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땅에도 어느 날 우리나라가 어느 날 계속 잘 살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면 사람들이 싸움을 통해서 정당끼리 싸우고 정치인들이 서로 못 잡아먹고 싸우는 극에 달하게 되고 그러면서 경제 무너지고 정치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것으로 심판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가능하다면 진짜 조금의 그 인간적인 양심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 그 시간표가 오면 이 나라도 경제 무너지고 정치 무너지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기독교인들도 그럼 괜찮을까요? 고통당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에게 오늘 뭐라고 이야기죠? 즐거워하라는 거죠. 만약에 한국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서로 싸우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 심판으로 인하여 경제가 다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삼성 나가 떨어지고 현대 나가 떨어지고 LG 나가 떨어지고 다 떨어진 그러니까 이 땅에 좀 돈 벌고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들이 100만 원밖에 못 받는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힘들게 돼요. 우리 자식들이 직장에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걸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기뻐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계시록 6장에서 하늘 재단에서 죽음 당한 영혼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라 기억이 못 하시겠지만 요한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냐면 죽음 당한 영혼들이 하늘 재단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뭘 기도하고 있었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고 신원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자기들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개인적인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뭔 이야기냐면 이 땅에서 복음 가지고 살다가, 거기도 설명을 했거든요. 복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살다가 말씀 때문에 핍박받아서 순교한 자들로 표현되어 있었거든요. 그들이 하늘나라에서도 지금도 뭐 기도하고 있냐면 우리의 원수들,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빨리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 뭡니까? 주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인 거죠. 그로 인하여 악인들은 심판받는 것. 이게 세 가지가 딱 세트로 묶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구원이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되니까 새하늘 새 땅에 임하게 되고, 그리고 반대로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심판을 받는 거죠. 지옥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것을 위해서 하늘에 먼저 가 있는 하늘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자들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구원의 완성이 빨리 일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세계복음화 되어야 될 것이고 주의 재림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임하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이죠. 그래서 왜 기뻐해야 되냐? 성도들의 기도 응답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 응답이기 때문에 응답으로 이 땅의 바벨론, 이 땅의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죠. 기도 응답이라고. 그러니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바벨론의 심판을 보면서 성도들이 기뻐할 이유가 느릿하게 설명하자면 악이 심판받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 악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났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어떤 면에서 3번이지 마음에 딱 드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 올바른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것이 맞다고 하는 학정이거든요. 우리도 어떤 사람들처럼 종교인처럼 적당히 세상과 발맞춰 살 수도 있었어요. 종교인으로 살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피 흘려 죽었다고. 쉽게 말하면 기독교인답게 살았다는 거죠. 기독교인답게 사는 것은 이 땅에서 핍박받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고 그 사단과 대적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해서 세상의 힘을 통해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기독교인을 어렵게 만든다고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기독교인의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내 믿음이 옳았다고 하는 학정이 되는 거거든요. 아,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학정이 되죠. 남들 볼 때는 미련해 보이잖아요. 적당히 맞추어 살지. 근데 그렇게 안 사니까 핍박받는 거거든. 근데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죠. 아, 내가 맞았구나. 성경이 맞았구나. 라고 하는. 자, 21절부터 보면 동일한 것을 다시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21절, 이에 한 힘센 전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할 것이다. 바벨론을 어디에다가 빗대어 설명하고 있냐면 큰 맷돌이 바다에 던지지면 어떻게 되죠? 꼬르륵 내려 깔아앉으면 못 떠지죠. 그와 같이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을 받는다는 거죠. 재개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뜻이에요. 재개할 수 없는 거. 바벨론의 심판은 다시금 재개할 수가 없는 거죠. 이 표현은 에스겔 26장, 27장에서 가져온 표현입니다. 에스겔 26장, 27장은 두로에 관한 심판이고 이 두로는 원래 건축이 뛰어난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건축할 때 가장 필요한 재료들이죠. 건축 재료들, 돌, 흙, 나무들 이런 것들이 바다에 던져져서 다 깔아앉아 버려요. 다시는 건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다시 재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두로는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에 대한 상징적인 예언인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받았듯이 마지막 이 땅이 그렇게 멸망받는 것이고, 두로가 멸망받았듯이 이 땅의 세상이 저렇게 멸망받는다는 것을 종말론적으로 설명해 주는 사건이거든요. 그대로 가져다가 좀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이것이 애굽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거거든요. 애굽도 마찬가지죠. 홍해에 빠져서 하나님이 수장시키죠. 이게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 역사에 계속 이런 사건들이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심판인 거죠.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이 요 큰 맷돌 같은 돌을 가지고 재기할 수 없는 바벨론을 설명한 것은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표현 그대로 쓴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큰 맷돌 이야기를 하죠. 연자 맷돌을 목에 들고 던지는 것과 같다라는 설명을 하거든요. 이 어떤 설명인 것이냐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엉터리로 가르쳐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바리새인들, 잘못된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있는 이 말씀을 틀리게 가르쳐서 생명 얻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 얻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구원 얻지 못하는 게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이 사람에게 지금 틀린 걸 가르쳐서, A라고 하는 사람 틀리게 가르쳐서 이 A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따라다 바다에 던지는 거하고 동일한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교회가 잘못된 메시지를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지옥 보내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설명하면서 한 이야기거든요. 그럼 사도 요한은 자기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땡겨서 바벨론 심판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때 잘못된 교회, 잘못된 목사,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에게 설명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한 이 사람들의 심판이 결국 어떤 심판이냐면 바벨론의 심판과 같은 심판이에요. 큰 거죠. 이 큰 사건이에요. 사실은 이 지금 마지막 때 얼마나 잘못된 교회가 많냔 말이에요. 이런 걸 들으면 경각심을 가져야 돼.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올바른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성경에 진짜 말하고 싶어 하는 게 그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그냥 아멘으로 받을 게 아니라 고민하고 성경에서 진짜 말하는 게 뭔지를 깊이 고민할 필요가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은 틀린 말씀을 그냥 따라가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니까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너무 중요하고 메시지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메시지가 90%입니다. 나머지가 별거 아니란 말은 아니지만 거의 메시지가 90%예요. 왜 그러냐면 메시지의 색깔에 따라서 다 결정이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이 결국 여러분들의 미래거든, 지금요. 내가 어떤 색깔로 믿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이야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뭘 듣느냐가, 또 어떤 교회를 다니냐가, 또 그걸 듣고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사실은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방식 중에 가장 첫 번째 90%가 뭐냐면 교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그 말씀을 들을 때 잘못됐을 때는 찔림을 얻게 하고 올바르게 세워나가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뭐 하시냐면 찌르신다니까 자꾸요. 찌르셔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찔림을 받고 해결을 하게 되고요. 잘된 길을 걸어갔을 때는 확신을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을 행하신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계속 설교를 듣는데 전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고민해야 돼요. 설교를 들으면서 찔림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기쁨도 없다.
이는 100% 불신자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일을 행하시면 구원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구원을 어떻게 행하시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고, 예를 들어서 틀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찔리겠죠.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안 찔립니다. 교회에서 그냥 하는 말이라고 듣는 거죠. 전혀 안 찔립니다. 뭐만 찔리냐면 헌금 많이 하라 할 때 이런 찔리겠죠. 에이씨, 맨날 하는 가서 똑같아. 이것만 찔리지.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설교를 들을 때 찔리거나 아니면 확신하거나, 그렇구나, 내가 지금 올바르게 가고 있구나. 그래서 감사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구나, 이 교회로 인도했구나 싶으니까 감사하다고. 둘 중에 하나는 계속 나와야 돼요. 이게 섞이거든, 계속요. 그러면서 나를 올바르게 세우고 가신다고. 그게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지금 행하시는 일이라니까요. 근데 이 교회를 다니면서 1년 동안 설교를 들었는데 찔림도 없고 확신도 안 생기고 성장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안 찔리고, 이는 분명히 불신자입니다. 신자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단데 그 믿음은 올바른 메시지를 들음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죠. 자, 22절에 보시면 22절, 23절에 반복되는 것들이 계속 나오죠.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둥소 부는 자와 납 부르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또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3번 나왔죠. 23절에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4번 나왔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않고. 5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에 21절에 나왔던 결코 다시 보이지 않다는 이야기를 5번 반복하고 있죠. 합쳐서 6번 나와요. 몇 구절 안 되는 여기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뭘 뜻일까요? 다시 보이지 않고 다시 들리지 않는데요. 재기 불가능. 바벨론은 영원히 재기할 수 없는 거죠. 동일하게 이 땅에 그 바벨론의 의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 또한 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죠. 당시의 기독교인,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기록을 하고 있을 당시 바벨론은 로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를 섬기는 많은 나라들, 많은 사람들은 장사를 하려면 길드에 가입이 돼야 되고,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실 돈을 제대로 벌어먹기, 살기 힘들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결국 로마에 충성하는, 바벨론에 충성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 가난했습니다. 당시에. 지금도 상황은 사실은 비슷하죠. 여기 이제 그래서 22절에 악기가 나왔어요. 금은고, 풍류, 둥소, 나팔. 이 악기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았는데, 이 악기는 당시에 로마, 당시에 바벨론 부유층들의 쾌락을 뭐랄까요? 잔치 같은 걸 하면 그 흥을 북돋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것이 다시 없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망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 그것을 위해 동원된 사람들 또한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바벨론에 기대어서 바벨론이 잘 되면 자기도 돈을 많이 버니까 거기에 기대어 산 사람들 또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죠. 어디에 기대어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왜 이렇게 하냐? 넥스탈리온닉스라고 그랬잖아요. 성도들의 기쁨과 쾌락을 빼앗은 바벨론. 그 바벨론에게 기쁨과 쾌락을 하나님께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넥스탈리온닉스죠. 똑같이 심판하십니다. 자, 두 번째가 세공업자들이 나왔습니다. 세공업자를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데요. 세공업자는 기술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좋은 분재를 만들고 상하 무슨 뭘 만들고 상하 그릇을 만드는 게 진짜로 기술자들. 요즘 말하면 명품 만드는 1억씩 하는 명품을 만드는 이런 기술자들인데 다시 보이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바벨론이 망해버렸거든. 바벨론이 망하니까 그걸 만드는 사람들 또한 망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 18장에서 봤던 18장 12절부터
13절이 바로 이 사치품이라고 그랬죠. 이 사치품을 가공하는 기술자들입니다. 바벨론을 섬기면서 어마어마한 경제적 번영을 누렸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바벨론이 기리어 살았던 우상 숭배하는 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경제를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세공업자들이 보이지 않아요.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않는데요. 앞에 21절에 나왔던 맷돌하고 다른 말이죠. 그 맷돌은 심판을 설명한 것이고 이 맷돌 소리는 22절에 나오는 맷돌 소리는 곡식 가는 소리입니다. 저녁을 만들기 위해서 곡식을 가는 거예요. 보리를 추수해 왔는데 그걸 저장해 놨다가 와서 옛날엔 그랬다면서요. 요즘이야 쌀 시키면 되지만 옛날에는 이제 추수해 가지고 저장해 놓으면 그걸 이제 안에는 그 찧어 가지고 밥을 해야 돼. 그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밥하다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이게 맷돌 소리가 뭐냐면 밥하는 소리입니다. 찧어 가지고 분리시켜서 쭉정이는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밥하는 소리인 거죠. 밥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의 멸망으로 일상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서 IMF보다 100배 더 어마무시한 재앙이 떨어지면 심판이 떨어지면 IMF도 사람들이 뭐 자살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IMF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당한 사람이 많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훨씬 100배가 넘는 어려움이 오면 한두 명이 넘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아이들 대학 못 보냅니다. 아이들 학교 못 보냅니다. 다 나가서 뭘 해야 돼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이 다 무너졌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23절에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않는다. 이 두 가지인데요. 등불빛이 뭘까라고 할 때 옛날 바벨론 또 로마 사람들이 부자들이 맨날 밤늦게까지 놀러 다녀요. 그러니까 종들이 이제 이렇게 등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앞에 쫄쫄 다니는 거죠. 바벨론이 부자들 다 망해 뿌리니까 이 등불 들고 다녔던 종들도 다 직업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 의미로서의 등불이고 또 하나 등불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부자였잖아요. 이 바벨론의 부자들, 로마의 부자들,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몇십억 정도 수준이 아니라 몇백억 정도의 수준의 재산가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밤새 불을 켜놓고 노예들을 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이 1000명이 1000년을 살아도 벌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수많은 노예들을 사가지고 밤새 돌리는 거예요. 24시간 돌리는 거죠. 그랬는데 그 불빛이 없어졌어. 무슨 말이죠? 다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세상에 완전히 임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들리지 않는데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 전쟁 때문에. 장가갈 시집갈 사람이 안 남아있어요. 청년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씩 청년 동네에서 막 잔치도 하고 돼지도 잡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막 신랑 들어갈 때 무슨 소리 나고 왜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신랑 가마 들어갈 때 막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막 그래서 하면서 돈도 좀 뜯어내고 그래서 자기들이 막걸리 받아먹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소리가 동네마다 가끔 들려야 되는데 시간이 몇 년째 지났는데 장가가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시집가는 소리가 나라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청년들은 전쟁 나가지고 다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은 할머니밖에 할아버지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사회. 그걸 설명하는 거죠. 자, 23절 마지막에 보면 그랬습니다. 너희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그렇게 바벨론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 왕족이래요. 왕족.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이 기대어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죠.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바벨론이 잘 나갈 때 그게 기대어서 우상숭배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살았습니까? 번영을 누리고 살고 사치스럽게 살았습니다. 왕으로 살았다니까요. 육신적으로 남들에게 기대어 살았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라니까 내 인생에. 그렇게 살았다고. 자신을 왕으로 삼고 왕되어 살았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만이 이 땅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땅에 참된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라고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이 땅에서 바벨론에 기대어 살면서도 사실은 바벨론에 비하면 종들이죠. 하지만 자기 입장에서는 그 바벨론에 기대어 우상 숭배하면서 왕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뭐냐? 왕이라니까. 그래서 영광을 자기한테 돌려요. 항상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고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자존심 상한 걸 가장 싫어하죠. 자존심 상하면 하나님의 뭐이고 그게 왕인 사람이에요. 불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자리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 자리가 아닙니다. 밑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그 심판이 어렵죠?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23절 마지막 부분에 그러면서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내 복술로 바벨론의 복술로 말미암아, 복술은 마술입니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전 세계가 미혹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만족을 느끼는 존재가 첫사람 아담의 모습이에요.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환경을 좋게 해줬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엄청난 것을 심어주셨고 풍성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아담은, 범죄하기 전 아담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만 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과일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니라. 근데 창세기 3장 사건이 벌어지고 이 땅에 범죄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고. 이 원수된 인간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게 가장 힘든 상태가 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 그러냐? 마술에 걸렸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의 마술에 딱 걸려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게 가장 쉽고 하나님 섬기는 게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 섬기는 게 가장 자유로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마술에 딱 걸려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게 가장 어렵고요, 세상을 따라가는 게 오히려 더 쉽다 이 말이에요. 마술에 걸렸단 말이에요. 마술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오히려 편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조금 더 편해지고 쉬워져야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세상에 가까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준이 여전히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의미가 마술에 걸렸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전 세상 사람들이 이 사단의 마술에 딱 이렇게 걸려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게 오히려 훨씬 힘들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주일마다 교회 오기가 힘들고요, 하나님 섬기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쉬워야 되는데, 왜냐? 체면술에 걸린 거예요. 마술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마술에 걸린 자는 절대로 세상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 마술에 걸렸어.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마술에 걸린 자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가면 안 되는데 마술에 걸려놓으니까요, 몽롱한 상태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죽는 길인데도 죽는 길이라고 생각지 못한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3주째 지금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아니, 3주째가 아니네요. 17장부터 이야기하면 더 길어졌죠. 이 바벨론의 심판을 보면서 구원받은 내 안에 바벨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밖에 바벨론도 문제지만 내 안에 있는 바벨론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바벨론을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 메시지하고 연결되죠. 소재의 핵심은 내펫입니다. 내 안에 나 중심적인 사고, 나 중심적인 내가 주인된 모습을 불태워야 된다고. 그게 소재라고. 그래서 초심을 잃어버린,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감격하고 감사하던, 별거 아닌데도 눈물 나고 감사했는데 교회 다니 10년 되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줄어들고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걸 회복하는 게 소재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바벨론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있는 바벨론을 무너뜨리려고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도 바벨론에 미혹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고 싶은데 그건 내 중심이요. 하지만 세상 안에서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있고 세상 기준대로 살려고 하는 내 모습이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내 힘이라고 말했는데, 목사인 제가 설교했는데 세상 내려가서는 세상의 힘을 내 힘 삼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세요. 율법의 가장 좋은 핵심이 뭐냐면요, 드러나게 하는 거죠. 자꾸 드러나. 만약에 내가 그게 안 보이면 난 예수 잘 믿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이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정도였구나. 설교할 때는 성령 충만하게 막 이렇게 막 내 안에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러고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내 안에 바벨론이 드실드실하네. 그게 은혜인 거거든요. 그게 보여져야만 바꾼다고. 안 보여지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행하시냐면 내 안에서 그 구원을 이루고 하시는 거예요. 자꾸 드러나게 하세요. 아, 내가 이 정도구나. 그러니까 어쩔 때는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아, 믿음이 내가 그래도 성경적이구나 이런 생각 하다가 또 어쩔 때는요, 성경은 뭐 개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래서 비참하고, 하나님 저는 왜 이랬습니까? 지금 내가 교회 다닌 지 벌써 40년이 넘는데 왜 이랬습니까? 말을 들었는데 어느 순간 또 은혜를 받으면요, 아, 하나님 감사하다 싶고, 아, 내가 지금 교회가 크지 않지만 진짜 성경대로 가고 있구나, 이게 확신이 든다. 개뿔 또 돌아서면 또요, 또 바뀌어요. 이게 왔다 갔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증거예요. 근데 하나님 일하지 않으면 그 사람 일하지 않는 증거는 어떤 거죠? 두 개 다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맹맹합니다. 제가 설교를 막 열을 올리면서 설교해도 막 전혀 감동도 안 돼요. 그렇다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막, 아, 우리 목사님 오늘 또 막 필 받으셨는가 보다 이런 정도밖에 안 깨달아지는 거죠.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이런 중에 만약 그렇다면 이런 불신자예요. 구원받아야 돼요. 하지만 구원받은 자는 이게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성장. 그 소재는 어떻게 된다? 싼 것으로 드리는 거죠. 매일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왜냐? 내 모습이 매일 그렇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또 와서 드리고 또 와 드리면서 변화된다고. 변화가 잘 안 되는데 또 변화가 잘 돌아가. 잘 돌아가. 옛날로 금방 돌아가는 건 얼마나 빠른지요. 시속 막 1000km 팍팍 돌아가고. 우리끼리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안산하고 같이 해서 고기도 구워 먹고 너무 좋죠. 돌아가면 집에서 벌써 사고 드시죠. 그래서 막 욕놓고 바로 막 이렇게. 그럴 때 또 소재 들고 와야 돼요. 또 드리는 거지.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바벨론을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계속 만들어 주시는 거죠. 내 안에 내가 왕으로 살고 싶어하는 자아를 하나님이 심판해 주신다고요. 지금 행하시는 일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즐거워하는 게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즐거워하기 힘든 게 뭐냐면, 애통해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세상이 심판받을 때 나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현대그룹 나가 떨어지고 삼성 다 망하면 이런 자식들이 예를 들어서 직장에 다 쫓겨나면 즐거워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것 또한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성도에게 오는 고난이나 어려운 문제들은 내 안에 바벨론을 제거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제거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건을. 그러니까 바벨론이 제거되는 건 좋은데 그게 내게 힘듦으로 다가오죠. 근데 그게 기쁠 수 있겠냐고요.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자, 지난주 메시지하고 딱 반대입니다. 지난주는 애통해하는 사람들을 설명해줘.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설명했다면 오늘은 그것으로 인하여 기독교인 또한 영향을 받고 기독교인 또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서 바벨론을 빼내는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잘 보시고 그 어려움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바벨론을 빼내고 여러분들 안에 왕된 모습을 빼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